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던 한 위대한 건축물,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이루었던 돌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나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전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솔로몬 성전의 흔적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루었던 돌들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초는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로 놓았는데 여기서 한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45cm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10규빗은 약 4, 5m, 8규빗은 3, 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작은 방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돌덩이 하나하나가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석재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석회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리석의 원석이 되는 귀한 돌들이었죠. 고대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돌들을 채석하고 운반하여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정교하게 쌓아 올렸는지는 오늘날의 건축가와 공학자들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초석은 그 길이가 무려 13m가 넘고 무게는 570톤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가장 큰 크레인으로도 들어올리기 버거운 무게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성전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그 규모만으로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영광스럽고 웅장했던 성전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로상에 의해 증축된 두 번째 성전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목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 후 로마에서는 티투스라는 젊은 장군이 다음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황제가 되었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티투스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태워도 좋다. 하지만 성전만큼은 절대로 파괴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성전 내부를 장식했던 막대한 양의 금이 녹아내려 돌틈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병사들은 그 금을 캐내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돌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은 무시되었지만 나사렛 목수의 예언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진정한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보는 무너진 성전의 돌들은
바로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는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무너진 돌이 아니라 그 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전에 사용된 그 거대하고 귀한 돌들은 성전 부지에서 멀지 않은 지하 채석장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저는 그 채석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석공들은 희미한 횃불의 의지의 망치와 정으로 단단한 암벽에서 돌을 잘라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같은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져 현장으로 옮겨진 뒤 마치레고 블록처럼 조용히 제자리에 맞춰졌던 것입니다. 모든 소음과 혼란, 거친 작업은 어두운 채석장 안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성전은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채석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둠의 채석장에 갇혀있던 돌과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어둠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10계단의 사다리를 던져주며 이 계단을 밟고 스스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한다 한들 생명 없는 돌멩이가 어떻게 스스로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어둠의 채석장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어둠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기이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로 끄집어내어진 존재들입니다. 채석장에 있던 돌은 죽은 돌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돌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유일한 의지였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씩 피웠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고 21살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3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과 정신병동을 오가던 그 어둡고 끔찍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들었던 음성이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살이 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를 올가매던 모든 중독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끊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담배도 기도를 통해 끊게 하셨고
무너졌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장 빛나는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이야말로 어둠의 채석장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친구, 동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은 밖은 좁고 안은 넓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굳은 비바람과 같은 바깥 세상의 나쁜 것들은 막아주고 안으로는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설계였죠.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은 차단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은 활짝 열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전 주위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3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들은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넓은 자유와 공간,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보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내부는 온통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보잘것없는 돌과 같은 본성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스스로 해충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그분은 더러워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둠의 채석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구출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존재하는 외로운 돌멩이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어둠 속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기이한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